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 능력 세 번째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떻게 여기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아침에 이 긍휼에 관하여 먼저 그 선입견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선입견을 제거하고. 자,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선입견을 제거합시다. 선입견이 뭐냐면 긍휼에 대한 선입견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긍휼은 그 사람의 성향이야. 그 사람이 눈물이 많고 마음이 짠하고 감성적이라 긍휼이 많아. 아닙니다. 긍휼은 감성적이고 성품이고 그 사람의 스타일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 긍휼에 우리는 근접하기가 먼저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기가 참 불가능하다. 이 긍휼은 사람들의 스타일의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공급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유튜버인데 강아지가 떠다니는 걸 보고 가서 강아지를 구출하고, 또 할아버님이 물속에 빠진 걸 보고 물속에서 구출하고,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은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건데요, 긍휼을 공급받아 보지 못한 자는 긍휼의 마음을 경험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동설안에 뻘거벗고 바닥에 누워 있으면 어때요? 잘 이렇게 뻣뻣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보기가 힘들어요? 어때요? 엄동설안 이렇게 추운 계절에 눈이 많이 내리고 길바닥에 아이가 뻘거벗고 누워 있어요. 뭐 일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그래요? 아니면 얼른 뛰어가게 돼요? 뛰어가게 되는 게 정상인데, 죄송합니다. 반대로 내 아이를 뻘거벗고 밖으로 내쫓는 부모들도 있겠죠. 반대로 부모가 됐는데 내 아이를 뻘거벗고 내쫓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긍휼이 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추정은 할 수 있고 선입견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녀를 누가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기적이 임해요. 그걸 긍휼이라 그러죠.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총을 가지고 학교에서 사람들을 난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모가 그 난사한 범인에게 가서 울면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여서 내 마음 너무 아프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병이 든 걸 나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 긍휼. 공감 능력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진입했는데 이 긍휼이 없다면 공감은 불가능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부부지간에 상대가 나쁜 행동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쁜 행동한 그것을 정죄해야 돼요. 나쁜 행동하게 된 그 사람의 형편없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말이. 우리는 보통은 이제 전자죠. 왜 고약한 행동, 못된 행동, 나쁜 행동, 내 마음이 상할 행동을 해서 나를 왜 화나게 했어? 정죄에 빨리 몰입되죠. 그런데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긍휼에 근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마가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래요.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고 예수님 술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사창가에 안 가셨겠죠. 예수님이 세리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박은 안 하셨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세리들, 창녀들, 거지들, 술주정뱅이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그런 놈, 먹고 마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뭘 갖길 원한다? 긍휼을 갖기 원한다. 그래, 긍휼을. 긍휼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막 들어왔어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술을 먹고 막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을 다라에다가 확 해가지고 뿌려버려. 빨리 깨게 해야 돼. 술을. 어때요? 내쫓아야 돼요? 내가 나가서 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긍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왔어요.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래야 돼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통을 쳐주면 얘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는 게 뭔지를 이 아침에 다 까먹어도 좋은데 긍휼이 뭔지를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은 단어를 찾으면 예수님 빼고 제일 좋은 형용사나 표현 찾으면 전 긍휼이에요. 전 긍휼을 제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긍휼을. 근데 긍휼을 한글로 바꾸면 뭘까요? 한글로. 한글 순수 우리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좋겠어요? 그게 싫어요. 우린 보통 그런 거 싫어요. 왜 날 불쌍하다 그래? 나 안 불쌍해 막 이래요. 날 안 불쌍해. 나 그렇게 당신에게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죽는 날 깨달아요.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껍데기였구나. 이걸 발견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첫째는 긍휼한 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돼요. 받는다는 건 내가 불쌍히 여김 받는 것에 대해서 치욕스럽거나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먹거리, 내 할 일, 내 생존, 내 삶, 나의 영역, 나의 개성, 나의 취향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쁜 선입견이 있는데 이 긍휼을 받는다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긍휼을 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뭐하라? 배우라, 스터디하라, 연구하라는 거예요.
긍휼이 뭘까? 오늘 하루 동안 집에 가셔서도 이번 한 주 동안 긍휼이 뭐지?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하다 보면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 경험해 보지 못하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상상을 못 해본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 만한 경험이 능력이 나타나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긍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뭘 받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뒤집어도 돼요. 반대로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긍휼히 여겨지게 될 것이요. 이것은 무한 반복 사이클인데요. 긍휼의 장소, 다른 말로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현장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4장, 15장, 20장 곳곳 말씀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 할 때?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떻게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금식했단 말이에요.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으세요? 절대 안 들어주세요. 네 목이 부러질 때까지 내가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목이 뭐 할 때까지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해야 될까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요 정도는 이루었는데 기도 요만큼만 더 하면 요만큼은 주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내가 뻣뻣한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100% 내 업적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말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노하우가 이만큼 있었고 이만큼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어. 사실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 모세가 등장했는데,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모세처럼 죽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으면 살아있을 사람은 하나 없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나니,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마태복음 9장, 15장, 20장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20장 3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예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바닥을 치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시냐면 비굴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피조물됨, 나의 유약함, 나의 유한함, 나의 헛되고 어리석음을 인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긍휼의심과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합창이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즉 어떠한 순간을 모면받고 어떠한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들은 이제 탕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낼 때 주인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야 아들아 일로 와봐라. 네 아버지, 너 아까 도자기 깼더라. 죄송해요. 그 도자기가 1억 원짜리지만 용서하마. 감사합니다. 그래요. 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동생을 만나는데
동생이 아까 만들었던 코코블록을 깨놨어요. 동생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 이놈이 내 코코블록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거를 깨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요? 이야, 너 공의롭다. 정의로워. 참 심판 잘한다. 야, 너 정도 열정적으로 살면, 집중해서 그렇게만 살면 부자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만 사는 게 뭐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한 자가 긍휼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긍휼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근데 그 삶에 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가 긍휼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지옥 가세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삶, 나의 삶 속에서 긍휼이 흔적도 없다, 그거는 예수를 내가 안 믿고 있지는 않나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긍휼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받은 긍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 보내야 돼요. 근데 나로부터 긍휼이 막혀요. 더 이상 긍휼이 흘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기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위에서 층간소음 일으키는 윗집이세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자꾸 쓰레기 우리 집 앞에 갖다 놓는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막 괴롭게 하는 직장 상관이에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긍휼 있는 삶에 기적을 나타내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훈련소에서, 공장에서, 또 예전에 학원에 강사할 때나 아르바이트 할 때나 또 공장에서 일할 때 언제나 나에게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공급한 긍휼로 인해서 긍휼이 나에게로부터 고갈되지 않도록 그토록 구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군대이든 훈련소든 병원이든 어디든, 부교육자 생활이든 지금 새생명교회 목회이든 어디든지 주님이 긍휼이 흘러가는 나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긍휼을 공급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 있는 자가, 긍휼을 공급받은 자가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 긍휼이 멈췄다면 긍휼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바로왕, 오늘 바로왕이 주인공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로마서 9장에 애굽왕 바로가 주인공이었는데, 바로는 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경험했냐면, 애굽왕이, 즉 바로왕이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쉬었다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 한번 용서해 주세요, 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멈추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멈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바로가 아닌지 꼭 깨달아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의 위험과 어려움이 멈출 때마다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이 멈춰지진 않았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바로는 이웃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예요?
멸시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반대로 그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경외하는 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 약한 자, 적은 자, 그를 바라보는 내 눈에 주의 긍휼이 묻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묻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삶을 평생 살다가 심판대에 간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생수 뚜껑 한 열어가지고 생수 뚜껑에 묻은 물 한 방울이라도 입에다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아니, 물 한 방울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은 긍휼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지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개가 그 사람의 상처난데 헐고 있어도 이 사람은 아유, 게으르니까 저렇게 살겠지, 못났으니까, 지지리도 어리석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겠지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그런 속에 사니까 이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을 가요? 물 없는 곳에 가요? 물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이 쏟아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기한 게요, 내가 긍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죄가 고백돼야 돼요. 왜 그랬냐면 그게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시는 까닭은 우리 잠언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즉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들통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건 거짓말이나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숨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죄를 숨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직하다는 거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는 아주 똑바르게 잘 말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그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받아요? 세리의 기도. 왜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하나님께 첫째 뭘 구했어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퀴즈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 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김을 왜 구했을까요?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먼저 주님, 나의 허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만만 가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말이죠. 내 죄가 고백되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공급받을 때,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죄악을 지워주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않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참 누구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가 있는 분 있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만한 죄, 경거망동한 죄, 허탄한 죄, 추악한 죄, 험악한 죄,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 어떤 죄라도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덮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을 뻣뻣하게 바라보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인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 그 긍휼을 맛보아 긍휼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왜 욥과 같은 고난을 내게 주시나 궁금하고 궁리했지만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유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긍휼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회개함으로 많이 누리길 축복합니다.